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그래도 교회행전 시청자분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이냐를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인생의 중심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어디쯤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찾은 교회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워가는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울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교회 행전은요,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성광교회와 함께하겠습니다. 1972년 경기도 구리시에 판자 가건물을 지어 목회를 시작한 성광교회. 45년 동안 모범적인 목회로 구리시를 지키며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네 가지 비전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사랑의 명령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 구리시청과 협약을 맺고 독거노인과 청소년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성광교회.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성광교회는 우리나라에 온 이방인들을 가족처럼 섬기는 것은 물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네팔, 인도 등 그 힌두권, 불교권 형제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그들이 사실 한국에 와 있다고 해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사랑으로 섬김으로 저들이 한 명 한 명 개종이 되어지고 또 세례받고 사역자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많은 보람과 감사와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 성광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성광교회 김희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께서는 성광교회 2대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셔서 2002년부터 지금까지 구리시에서 건강한 교회로 우리 성광교회를 이끌어오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이끌어오셨는지 나눠주시죠. 제자 훈련과 가정 사역과 선교 사역, 지역 사회 봉사, 연합 활동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중심을 잘 잡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 그다음 말씀 중심, 그다음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잘 이끌어 오셨는데, 자, 어떤 방법으로 또 이끄셨는지.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회가 주로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방향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4개의 이 비전을 가지고 지금 그 3가지의 목표를 향해서 네.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교회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 충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고 은혜와 복을 받도록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또 제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르치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 대명령인 이 선교는 우리 모두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일이 아니고 모두가 필수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는 교회로 네. 우리 온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그리고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네. 또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그리고 또 지역사회 여러 가지 연합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우리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뚜기도 중심추가 있으면 넘어져도 일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간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또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또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의 성도님들도 그런 간증을 들려주실 것 같아요. 우리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시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워킹맘으로 살며 정체성을 찾지 못해 남편과의 갈등이 깊어졌다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온전한 자아상과 비전을 찾은 홍성경 집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종갓집의 막내딸로 태어나 가정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지던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갔습니다. 고3이 되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역시나 하나님을 모르는 종갓집의 장손을 만나 결혼을 하고, 그리고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일도 육아도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그 결과는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졌고요. 현기증이 너무 심해서 자다가 머리를 뒤척이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몸이 힘들다 보니 마음도 많이 약해지고, 그리고 남편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조금 상한 정도가 아니라 저의 존재 자체가 흔들렸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정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망망대해에 떠있는 가치 없는 부유물이 된 듯한 그런 기분에 정말 죽어버리고만 싶었습니다. 많이 의지했던 남편은 어느덧 원망의 대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는 왜 살아야 되는지, 제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정말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들어서 수개월을 보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 아이들을 그냥 이 아이들만 두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나와 함께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정말 많이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저의 고민을 아시던 한 지인의 권유로 저는 정말 생사의 기로에서 그분을 따라 필리핀 세부행을 택했습니다. 저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남편과의 끝을 준비하면서 저는 비행기에 올랐었는데요. 세부에서도 저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세부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집을 구해 나가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 되고, 두 아이들을 데리고 그 처음 가본 그곳에서 허겁지겁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그 허술한 집에서 저는 날마다 제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그리고 너무나도 무섭고, 그래서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간들 동안 저는 제가 한국에서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저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이유가 저희 남편과 저를 둘러싼 환경의 탓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수개월을 밤마다 저를 돌아봤더니 그 중심에 제가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이후 세부에서의 생활을 서둘러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정말 이것저것 배우러 다녔습니다. 근데 그렇게 배우러 다닐 때 저의 마음은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저를 찾기 위한 몸부림을 쳤던 것으로, 정말 어디서 저의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을지 정말 미친 듯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발견했고, 그것은 진로와 비전을 주제로 한 청소년 강의였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아주 감사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 공동체에서 많은 선생님들을 알게 됐고, 그 무렵 그 선생님들 분 중에 한 분으로부터 비전의 힘이라는 책을 선물 받았는데, 저는 그 책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안에서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며 내가 너를 태에서부터 예정했고 너의 길을 내가 다 계획했고 그리고 그 길을 저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 순간 저는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 지난 날들이 마치 퍼즐이 짜맞춰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를 계획하셨고 그리고 나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나를 그동안 훈련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새로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크게 감격했다는 구절을 읽으면서 그때 그 사울의 감격이 마치 나의 감격과 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는 상담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는데요. 공부를 할 때면 하나님 이것도 또 제가 잘못했던 거였군요. 그때도 제가 죄를 지었었거든요. 하고 끊임없이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께 제가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은 제가 생각지 못했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오늘의 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기까지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 부끄러운 고백이 저희 남편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지체들에게 영적 유익이 되며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신을 발견하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데 쓰임받기를 원하며 지금까지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저희 가정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성경 집사님의 눈물의 고백, 참 용기 있는 고백 참 잘 들었습니다. 남편분하고 그 사이가 안 좋아서 그 삶의 의미를 또 못 찾고 방황할 때 그 두 자녀가 엄마의 모습을 그대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대로 봤단 말이에요. 혹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상처 받지 않았을까요? 제가 정말 힘들 때는 우리 아이들을 제 감정의 하수구로 대했던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부끄럽고 미안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아이들이? 지금은 너무 밝게 자라있고 네. 저희 딸 이제 사춘기임에도 불구하고 예. 매일 저랑 같이 웃고 노래하고 춤추고 정말요? 사춘기인데? 그리고 때로 뭐 좀 속상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고 예. 저희 둘째는 간혹 제가 예전처럼 욱하거나 TV에 과거의 저와 같은 모습이 나오면 엄마 같다고 옛날에 네. 엄마 같다고 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두 자녀가 계시는데요. 한번 모셔볼게요. 우리 박은수 양 그리고 박준수 군 나와주세요. 아유, 아주 예쁘게 아주 잘 자랐습니다. 우리 은수 양 엄마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 다른 데 안 쳐다보고 엄마만 쳐다보더라고요. 유심히 엄마 간증을 들었는데 어때요? 엄마가 하나님 믿고 나서 어떤 점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좀 감사하다는 말로 되게 좋게 봐서 준수랑 저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좀 더 기쁘게 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준수 군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 여름 성경 학교에 가서 기도를 할 때 아빠 기도를 했다면서요? 아빠 어떤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아빠가 빨리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요. 교회 왜? 왜 아빠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 오면 지옥 가니까. 그러면 우리 준수하고 은수하고 저기 카메라 보이잖아요. 우리 이때 아빠한테 좀 전도 좀 하자. 왜 울어요? 왜 갑자기 눈물이 나요? 아우 마음이 여리네요. 아빠를 엄청 사랑하니까 이렇게 눈물이 나죠. 어머 우리 준수가 우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다 우시잖아. 아빠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그래서 같이 천국 가요. 같이 천국 가요. 예, 우리 누나도 한 말씀 해볼까요? 아빠가 만약에 우연히 이 채널을 보게 된다면 아빠도 교회 나와서 같이 일주일마다 같이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오세요. 아, 예. 아유.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래전부터 날 노르는 내 안의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노리는 아픔의 그날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두 번째 주인공은 사업의 어려움으로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다시 교회에 나가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한 김영미 성도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믿음으로는 내 마음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믿음을 잘 지키고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런 생각만 가지고 별 문제의식 없이 교회를 떠나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고요. 결혼을 하면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은 회복하지 못하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성격이 거의 완벽주의에 가까워서 또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작은 실수를 하면 폭력을 썼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힘든 부분을 그냥 일로 열심히 하면서 풀고 나 정도 되니까 지금까지 참고 사는 거야. 그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혼을 하고 두 딸과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업은 굉장히 생각보다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딸을 데리고 먹고 사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이 굉장히 사업을 잘했었는데요.
제가 주로 지방에서 하고 있어서 한 달에 뭐 거의 3주 이상은 지방에 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큰아이가 올해 고3이 되었는데요. 고3이 되면서 계속 떨어져서 지방에서 일을 하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에 하고 있던 모든 일을 차츰차츰 정리를 하게 됩니다. 서울 경기 쪽에 매장을 하나 더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매장을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다 하고 물건을 3천만 이상 주문을 해놓은 상태에서 올해 1월에 교회에 나온 이후에 갑자기 들어오기로 했던 돈이 들어오지 않고 이미 지출은 다 해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독촉 전화가 결제를 해달라는 독촉 전화를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저에게 굉장히 힘든 것으로 다가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철야 예배를 나가야 되겠다 마음의 결심을 하고 철야 예배를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 왔느냐? 지난 시간 동안 너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는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무엇인가 결정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결정한다는 얘기를 하면 저는 광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그냥 역사 속에 성경책에 나오는 역사 속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하나님 음성에 들었을 때는 저의 모든 믿음의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깨어져 나갔습니다. 저를 창조하셨으면 분명히 저에게 창조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의 창조주이심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굉장히 힘들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어떤 사업적인 실패는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힘든 시기였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보내셨던 것처럼 제가 교회 나오기 결심하자마자 힘든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똑똑해서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된 줄 알았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물로서 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지를 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저의 모든 가정의 권한과 저희 회사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 앞으로 주인을 양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고요. 하는 일에도 그냥 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준비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훨씬 더 충성을 다해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잊고 있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계셨고 우리가 잊은 시간에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로지 사랑이십니다. 네,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난 그 첫사랑을 고백해 주신 김형미 성도님의 귀한 간증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네. 성도님 그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며 철야 예배를 다니고 구원의 확신까지 있을 정도면 정말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그 이후로 너무 오랫동안 또 떨어져 계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래도록 기다리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늘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고요.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네. 진리를 접하고 알고 믿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김영민 성도님은 말씀에서 그 진리를 찾으셨어요. 그 변화되었던 것들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되게 놀란 게요. 옛날에 구신자라고 저 오래된 초신자처럼 성경을 안 읽었던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학교 다닐 때도 읽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뭐 몇 독하기 하면은 대회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많이 읽었었는데 이번에 성경책을 읽으면서는 다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힘으로 깨달아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깊이 경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아우 막 얘기만 들어도 행복하고 참 좋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그 위기의 순간들도 살아오면서 있으셨는데 그때 그 고백 같은 찬양이 있으시죠? 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내가 번 재물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다 쓰고 그랬던 방탕한 자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저를 위해서 계속 지키고 계심에 제 마음의 안정감을 하나님 앞에 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찬송으로 저에게 많이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쓸데없는 자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은혜가 함께 하시면 그 은혜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형미 성도님의 삶이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남편과 자녀의 병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의 응답으로 병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박선옥 권사입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된 것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잠깐 교회 나간 거 외에는 어른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어머니께서 교회에 가야 된다는 말씀에 지금의 성강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5년 동안은 교회를 다녔지만 예배를 주일만 다녔었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거나 간증을 들어도 다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폐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병이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야. 돈도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는 알 수 없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러던 중
필요한 물질들이 해결되었고 이상하다고 느낀 저는 본격적으로 밤을 새워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의 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남편이 더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셋째를 임신했습니다. 태어나기 2달 전에 임신 중독으로 수술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아기는 혼자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기계로 숨을 대신했고요. 변을 혼자 볼 힘이 없어서 늘 간장을 했어야 했습니다. 심장에서 전신으로 가야 되는 피가 다시 심장 안으로 흘러 들어갔고요. 아기는 그거로 인해서 힘들었고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 왜 저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건가요? 하나님, 혹시 제 때문인가요? 그러면 그 죄가 뭔지 알게 해주세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취하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실 이도 하나님이시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왔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수술을 하기 전에 한 번만 더 검사를 해봐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기 수술 안 해도 돼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눈이 다쳤어요 하고 의사가 오히려 놀라며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환란이 끝났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환란 끝, 축복 시작이라는 당돌한 그런 선포가 내 입술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둘째 민서가 예고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당연히 피곤해서 쓰러졌다고 생각했고 저는 민서를 데리고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간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민서에게 일어날 수 있나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재작년 11월 들어오면서부터 가정예배를 민서 병을 위해서 가정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해 5월 달이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보니까 아이가 거의 아프지 않았던 거예요. 한 달에 2번씩 아파서 그때는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한 달에 2번씩 쓰러졌었는데 그래서 일반 고로 옮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난 6개월 동안은 거의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더욱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5월 5일 잊어버리지도 않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극심한 호흡 곤란으로 축 처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버이날 하루를 앞두고 민서가 어버이날 선물이라고 하면서 할 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갑자기 앞이 환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맨 처음에 쓰러졌을 때와 엊그제 쓰러졌을 때의 사진들이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보여지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깜깜해졌어. 그리고 하얀 글씨로 이렇게 써졌어. 이게 마지막이야. 그동안의 모든 아픔이 다 눈 녹듯이 녹아서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도 눈물이 흘렀지만 가슴 안으로 눈물이 마구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6월달이 되어서 정기검진을 받을 일이 있어서 이제 아산병원을 찾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정상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란 끝 축복 시작이라고 선포해 주신 우리 박선호 권사님의 귀한 간증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권사님,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만나 주셨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때 자녀들 아플 때, 나단이가 아프고 또 민서가 아플 때 그때 정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주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때 심정을 잠깐 나눠주시죠. 그때 정말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었고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믿음이라는 큰 재산을 네. 갖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믿음. 네. 우리 민서 양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엄마의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엄마의 간증 들을 때 어땠어요?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다른 걸 생각할 마음의 여유도 없었는데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지 이제야 좀 더 알게 돼서 죄송한 마음. 죄송한 마음. 이게 마지막이야라는 꿈을 꿨다고. 예, 정말 저희가 들으면서도 와, 그 꿈에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우리가 그렇게 느꼈는데 그 꿈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나요? 처음에 이제 예고에서 쓰러진 것부터 한 장면 한 3, 4초씩 이렇게 보여지면서 어린이날 마지막 쓰러진 날까지 이렇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딱 갑자기 화면이 까매지더니 흰 글씨로 엄청 두껍고 크게 이게 마지막이야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우리 또 민서 양이 5월 5일 날 사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버이날에 또 선물을 하셨다고요. 어떤 선물을 했어요 그때? 예? 이 색종이로 네. 그냥 하트 만들어서 네. 한번 줘볼까요?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하나,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카네이션 하나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안에 그죠? 이 안에 하트로 하나 접었는데 여기 글씨가 써 있어요. 뭐라고 쓰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마지막이야를 하트 하나에 한 글자씩 선물을 받았을 때 권사님 어떠셨어요? 무엇보다 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서가 많은 마음의 평안과 또 안정을 찾은 것 같아서 그로 인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요셉도 꿈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 민서도 꿈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권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됐던 찬양이 있으시다고요? 네, 이 찬양은 나단이가 병원에 있을 때 늘 기도하면서 찬양 삼아 기도 삼아 불렀던 찬양인데요. 울어도 못하는 입니다. 이 찬양을 제가 문희옥 집사님하고 같이 찬양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두 분이 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거부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네, 성곽교회에서 성도님들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정말 말씀 중심 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어서 그런지 오뚜기처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는 그런 귀한 간증들을 통해서 저희가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네, 저도 참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김희수 목사님, 성도분들의 간증을 들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많이 은혜를 받고 참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활동하고 웃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은 저분들 속에 무슨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고난과 환난이 있겠나 싶은데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더 잘 헤아리고 또 돌봐주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목사라 생각이 되니까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강교회가 45년 전에 사실 구리시에 세워지면서 구리뿐만 아니라 남양주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섬겨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구리시청과 함께 협약을 맺고 계속해서 섬김을 이어가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최하위 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그분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법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시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구리시와 저희 교회가 협력을 하면서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 누구도 돌보지 못하는 그 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 교회가 해마다 이렇게 구리시에다가 이렇게 그 기금을 전달해 드리면서 그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우리 성광교회 때문에 병에서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어려움에서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교회에서 또 많이 부족하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성강교회를 만나서 그분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행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와 간증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이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 성강교회 편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찾아와 주세요 하시는 곳은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옆 사람을 축복하며 너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후원 전화 02-6333-1003번으로 전화 주세요.